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강병희 전사님 나오셔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하고 스스로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잠깐 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긴 거가 다르게 좀 부잡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속을 많이 박박 긁고 어머니가 보면은 막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너무 화가 나셨는가 저를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니라 좀 어렸을 때 이제 민망한 얘기지만 꽤 할딱 벗겨서 진짜 그대로 집 밖으로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희 집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옛날 복도식 아파트여서 혼이 다 트인 그런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통들 그때는 옆집과 되게 친하게 지냈죠.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친구들도 같은 곳에 많이 살았어요. 어느 곳에서 친구들 만날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서 아는 분들 만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웠어요. 많이 맞기도 하였지만 제가 잘못하면 이제 많이 맞기도 하였지만 어머니 성격이 좀 불같았어요. 아버지 성격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그러게 이제 쫓겨났는데 도저히 문을 두드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나는 엄마한테 맞아 죽겠구나. 엄마가 나를 진짜 때려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면서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숨었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근처 친구 집을 간다든지 어떻게 나를 보호해 줄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복도식이랬잖아요. 좀 끝에 가면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작은 공간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곳에 숨어서 어머니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죠. 제가 왜 그곳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을까요?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어머니한테 가면은 어머니한테 맞아서 정말 죽을지도 모를 그럴 생각까지 드는데 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신뢰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제가 잘못을 했고 정말 어머니가 화가 나서 나를 벌할지라도 나를 정말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나를 다시 집으로 들여서 다시 옷도 입혀주고 또 맛있는 밥도 해주시고 그럴 거란 걸 믿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의 어떤 다른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더라도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있죠. 오늘 저희가 읽은 스바냐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였습니다.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매우 악한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그 나라 유대 땅을 되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 이방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만연하게 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비록 므낫세 왕이 죽었지만 스바냐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그러한 므낫세 왕이 남겨놨던 악한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1장 2절하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스바냐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하니 내가 세상을 멸할 거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 나는 새, 짐승, 바다의 물고기까지 물속에 있는 모든 것,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를 생각나게 하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도 세상의 악함을 보고 심판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노아의 때 홍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심판에서 보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노아를 제외한, 노아와 방주에 탄 것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그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명하신 거죠. 그런데 명하실 때 말씀을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심판이 재밌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과 정확히 반대되는 순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하는 모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 보면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는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고 스바냐서 아까 읽었던 1장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정확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를 역순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멸하신다고 하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지으시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 역순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심판을 말할 때 이러한 창세기의 1장이 나오는 창조의 모습과 반대되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변덕이 생겨서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 놓으신 게 진멸을 느끼셔서 이게 실증이 나셔서 그래서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변하여서 생기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심이나 갑작스러운 하나님께서 무언가 실증이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가 전적으로 저희에게,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었던 범죄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바냐 1장 4절에서 5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먼저 첫 번째로 유다의 백성들이 행했던 범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의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걸 경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므낫세 왕 때 이방신들을 점점 들여오면서 이방신들을 위한 신당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당들을 짓고 그것들을 경배하기 위한 물건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냐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지붕에서 무별들을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지붕이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 어디에 있든 한 번에 보기 쉬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 별을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여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냈던 그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숭배한 거죠. 한 고고학자는 이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고고학자 발견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홀랜드라는 고고학자가 1975년에 예루살렘에서 600개에 달하는 작은 말 인형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말 인형이 600개가 나왔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들이 인형으로서 가지고 아이들이 노는 인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 하 23장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담멜렉 그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고고학자 홀랜드가 발견했던 말 인형은 단순히 그냥 말 인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만들었던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600개가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도시에서 그만한 우상을 발견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대가 타락했다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발견된 것도 아니고 한참 후대에 발견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란 일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또 있습니다. 스바냐 1장 5장 후반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유대인들이 범한 두 번째 범죄는 우상 숭배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또 다른 신이라고 자신들이 여기는 말감에게 같이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정말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놓고 바로 옆에서 또 말감에게 또 저도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조차도 원래 성경에서는 못하게 하는데 그 다음 맹세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말감이라는 이름도 듣지 못한 신과 동급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있지도 않는 신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바냐 3장 2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러한 악이 만연한 시대에서 이방신들이 많은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를 믿자. 마치 오늘날 시대의 저희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고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마치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의 이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 많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범죄는 둘 다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끝내 자신들을 사랑하시어 끝까지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란 걸 신뢰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스바냐 선지자가 이러한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보며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정확히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런 악한 시대 속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또한 이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악한 세대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더 무섭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물로써 심판을 하십니다. 물로써 심판하시는데 이제 스바냐 선지자 시대에는 불로써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에게 말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걷어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피조물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비워줌으로써 자신의 희생함으로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라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는 스바냐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왕국을 모으고 그 모든 왕국을 모아서 불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까지 걷어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심판은 악인들만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앞에서 본 말씀처럼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한 심판 중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찬양하라고 합니다. 곧 죽을 건데 곧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심판을 받을 건데 왜 스바냐 선지자는 찬양하라고 할까요? 3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시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범죄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 날에서 다 심판하는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노력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노아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세상의 악함을 보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물로써 심판을 하시려고 마음 먹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시 돌아보십니다. 노아를 의롭게 여기시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과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노아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이제 스바냐 선지자에게 전해진 심판 말씀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날 이제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 그의 가족을 살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타락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스바냐 선지자는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구원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가정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룬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예수님과 가족이다.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며 형제며 동생이며 자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과 피조물들을 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신뢰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스바냐 선지자가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 불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족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누리시고 모든 걸 누리고 사셨어야 할 그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시고 끝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고난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선배들이 그 신뢰함을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